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14번째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유기성 목사님의 교재를 지금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로마서 12장의 표현으로 하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우리를 주님의 제단 위에 우리를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기 열심, 자기 힘으로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들이요, 두 번째 유형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자기를 드리는 그러한 유형인 것입니다. 그 차이를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의 유형.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여자 지도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교구장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교회 내에 분열과 시험을 일으키는 주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과 자기의 어떠한 노력과 열매들과 충성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힙니다.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지근한 교회에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그 열심이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자기의 열심으로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90년대부터 그 열심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점점 기도의 소리도 잦아들고 열심이 많이 줄어드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스스로 열심히 내는 사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의아해 하겠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의 주동을 일으키는 자는 항상 자기 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연합하여 평강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둘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누가 어떤 열심으로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열심과 자기 힘으로 한 사람들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과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왜 자랑하고 왜 교만한가? 공로의식,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자랑과 교만이 나타납니다. 옛날 이제 시골 같은 데에 교회를 건축할 때 땅을 이렇게 헌납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전 재산을 부어서 교회를 짓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 중에 훌륭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로가 비참한 분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돈을 털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자기 것. 우리 노예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그 지방에서 그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교목은 아니고 학교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독립교회인데 학교에 이렇게 부속되어서 그렇게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장로님이 그 학교도 세우고 그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 설립자, 그 장로님이 그분 말씀으로 하면 당당회장이 돼갖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결제받아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공로의식이 있으면 바로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혹은 잘 안 된 것은 불평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 자기 열심으로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내가 실패했는가 하면서 좌절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하는 자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무익한 종이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실패하더라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원래 의미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거꾸로 생각을 해서 전도를 안 합니다. 미국의 장로교가 초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때에 구원 얻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따로 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침례교가 굉장히 열심으로 그렇게 전도하면서 부흥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정론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정론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도성에 들어갔어요. 평안을 빌어주고 기도하면서 평안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극히 적은 열매만 거두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을 확실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무엇을 확신하느냐? 내가 나의 열심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씨를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전진하고 더 전진하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주위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기가 일어나고 시험거리들,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있는데 왜 주위에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열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으로 달려가면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종국에 이르고 유대인의 종국에 이르렀던 이러한 외식과 자기 교만과 그러한 공로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드리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는 유형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하신 것은 자랑하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것,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 그것만을 말하고 그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지 내 일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도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실패하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으려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충성한 자와 두 번째 충성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느냐 주님이 하느냐예요. 내가 충성하느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충성케 하시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옛자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열심도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열심이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의 열심, 나의 충성, 나의 헌신, 그거 아니에요. 충성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살아있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살아있어요. 그러나 죽은 것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열심도 내 계획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헌신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곰처럼 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 그 무엇이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이요. 로마서 6장 13절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재밌죠? 의의 무기. 무기는 누가 사용합니까? 무기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막 살아있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상태로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예배자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이제 네 생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 스랍 천사와도 같은 그 네 생물이 주님의 바로 지척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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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랍 천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말씀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이죠? 밤낮 없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의 예배의 모습은 밤낮 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삶의 예배와 공예배가 하나로 일치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성전에서 드려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을 선택한다는 말과도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어떠한 A와 B의 갈림길에 섭니다. 밥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먹으면서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먹거나 안 먹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밥을 먹는다 선택했으면 그냥 집에 있는 것을 그냥 꺼내서 먹을 것이냐, 요리를 해 먹을 것이냐, 시켜 먹을 것이냐, 거기서 또 갈라져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시켜 먹으려면 뭘 시켜 먹고 싶으세요? 뭐 홍어, 저는 홍어를 못 먹지만 홍어를 시켰습니다. 와, 그런데 그것을 덜 삭힌 걸 먹을 것이냐, 확 삭힌 걸 먹을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입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 식으로 말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선택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의 선택을 주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막연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을 하려면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이 실패되고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라 그래요. 주님께서 나는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유럽의 선교를 위하여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선택을 통하여 매일 매 순간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사는 것, 24시간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의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 식으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편에 선택하라. 성령님을 선택하라. 성령의 뜻을 선택하라.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죽는 예배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흔히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형리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세 가지를 분별하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첫 번째로 무엇이죠? 내게 더 주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적 은사든지 신령한 은사든지 우리 안에 더 주신 것이 있어요. 자연적 은사라는 것은 달란트요, 우리의 처음부터 주신 재능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소리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 은사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요. 저는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을 부러워요. 그런데 요즘에 AI가 잘 그려져 갖고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어요. 와,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들, 야, 교만한 거 이해가 안 가. 그 부모가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막 차라리 좀 고친 사람들이 더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지금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갖고 살을 째는 아픔을 통과하여 수많은, 어떤 분은 막 빨대로 먹어야 돼요. 막 얼굴이 팅팅 부어갖고 그런 것을 통과하니까 얼마나 희생과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태어나서 그냥 이뻐? 태어나서 잘생겼어? 와, 그거보다 참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와,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더 주신 거예요. 자연적 은사입니다. 와, 우리 안내 쓰는데 우중충한 사람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봅니다. 사람 외모를 본다 이거예요. 처음 오는 사람이 무슨 신령한 거 찾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는 누가 써야 되느냐? 자기가 잘생기고 이뻤다고 자기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거울 보면은 최면에 걸려요. 자기만 보이니까 거울아. 그 괜찮은 거 괜찮아 보여요. 저도 거울만 보면은 괜찮아 보여요. 눈도 안 작아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주신 거 외모가 있습니까? 이야, 그런 사람들 안내 서야지. 그렇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바나바에도 좀 우리가 지금 하시는 분들 다 천사 같지만 이제 계속 수급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고 내가 잘생겼다. 그러면 안내나 바나바를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똑똑하고 운동을 잘하고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 태어나 보니까 재벌이 셉니다.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죠. 더 주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1달란트부터 5달란트까지 다 맡겨주셨습니다.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한 두 번째는 우리의 경험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경험이 우연이 아닙니다. 왜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는가? 나의 어떠한 교육적인 수준, 그런 경험들, 또 내가 받은 자격증,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혹은 자연재해, 혹은 군대에서의 어떠한 삶, 또 결혼생활,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것으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인도 선교, 여러분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거리만 걸어도 인도를 걸어가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많잖아요. 인도해 주시리.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갈망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고, 하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밖에 없을 부담감이 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역사하세요. 그 갈망도 말입니다. TC 교육 안 받고 싶은데 받아야 될 것 같아. 안 받고 싶습니다. 근데 받아야 될 것 같아. 어떤 분은 받고 싶어. 받고 싶고. 그런 분들도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받고 싶은 사람. 오늘도 어떤 분들이 제자훈련 받고 싶다고 목사님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줄 수 있다 그랬어요. 2명밖에 없어갖고 1명 탈락하면 자동 탈락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막 찬양단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그냥 엄마가 막 하라 그래서, 아빠가 그냥 하라 그래서 어거지로 그냥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교집합적으로 무엇인지가 알아져요. 내게 더 주신 것, 내가 한 경험, 내게 주신 갈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 점점 구체적으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이 말도 유기성 목사님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고 있지만 나를 향한 계획, 여전히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위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 뜻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바른 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같습니다. 고등부의 한 여학생이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느라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학생은 고모가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참 고마웠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고모가 날이 갈수록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반항심이 생깁니다. 특히 고모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 반대했어요. 너 공부나 하지 무슨 교회야. 학원 가야지 무슨 교회야. 그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오면 숨이 막혔고 계속해서 고모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고모와 싸운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가장 큰 회개의 제목이었어요. 어느 날 그 학생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순간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 대신 주님이 고모 만나주시면 고모도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예배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간 학생은 현관문에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면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자기를 주님의 산제물로 드리고 의의 도구로 드린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잔뜩 미간을 찌푸린 고모가 영락없이 너 또 교회 갔다 왔어? 막 잔소리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듣는 그 고등부 학생이 마음이 전과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반항했을 텐데 그날은 잔소리를 퍼붓는 고모의 주름진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학생은 자기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고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모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 고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조카의 행동과 말 때문에 당황했지만 그 순간 가슴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것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고모와 조카는 서로 붙들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카를 통해 한많은 한 여인의 삶을 치유하시고 해방하시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고모의 잔소리를 참을 자신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그 고등부 학생을 통하여 고모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머니가 유명한 무당이에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무당이나 보살 있는 분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바지를 이렇게 폭이 넓은데 목을 조르는 바지, 그런 것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보살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바지 같은 겁니다. 하여튼 그런 바지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보살들 회색 바지 입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알아요? 바지만 보면 알아. 바지 이렇게 보면 이분 보살이구나. 어디 천하사 출신인가. 여기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분들은 다 천하사 가는 분들이고 저기 원미동에서 보이면 서광사나 향림사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도 무슨 절이 하나 생겼잖아요. 태고종인가 거기 결혼도 하는 그런 불교예요. 여기 생겼잖아요. 4교구 지역에. 여러분, 그 주위에 그런 바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비슷한 바지 입으면 보살 바지 그만 입어라, 그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그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유명한 무당이에요. 그래서 신학생 때 예수님을 이제 믿고 신학생이 되었는데도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이제 방학 때에 가면은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어머니를 거의 준마귀 취급하는 거예요. 어머님 푸닥거리하고 막 쌀 던지고 막 그러면서 점치고 작도 올라가고 막 별짓 다 하니까 어머니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 귀신 역사가 너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주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주 유명한 무당이요, 그렇게 굿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은 그 무당과 싸우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물리치고 그게 내 마음이 없는데 주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드리니까 주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기간에 어머니를 찾아가서 거의 준마귀 취급했던 과거를 버리고 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10수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당 어머니가, 그렇게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어머니가 사르르 녹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 뜻대로 내 열심대로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내 뜻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내가 만납니다. 아내가 죽으면 아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남편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가 변화됩니다. 근데 왜 우리 가정에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계속되느냐? 내가 죽지 않으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적극적인 자기 부인 곧 순종의 삶이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선택하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이 두 가지의 방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결론이에요. 첫 번째 뭐죠?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자. 두 번째, 내 열심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자.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2026년에는 우리는 후자의 삶을, 주님의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